네, 에베소서 이 5장의 문맥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됐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면,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4장에서는 이제 교회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또 과거의 삶의 습관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그런 문맥 속에서 5장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5절에서는 보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지혜롭게 행하라. 그러니까 부정과 긍정을 같이 행하고 있죠.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혜로운 것은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는 것.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세 번째 이제 대조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든지 충만해지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뭐든지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뭐든지 그것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신의 인생이 행복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술이라는 것이 단지 그냥 우리가 음주하는 그런 그 술, 알코올 중독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제휴법으로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취하는 것, 그러니까 권력에 취할 수도 있고, 돈에 취할 수도 있고, 사람에 취할 수도 있고, 영화에 취할 수도 있고, 드라마에 취할 수도 있고, 어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뭔가 꿈에 취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방탕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자신에게 전혀 허무한 상태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권력을 평생 동안 추구해서 그 권력 때문에 자신이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고 그 재물을 얻으면, 재물이 충만하면 자기의 생명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단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상의 충만 속에서는 결국 방탕한 것이고 자신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충만하게 사람들은 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것의 최종적인 결국은 다 무덤으로 끝납니다. 돈을 가지고 갑니까? 권력을 가지고 갑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는 것은, 땅에 그것도 재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을 쏟는 그 대상, 그죠? 스포츠가 됐든 또는 자기가 뭔가 성공하고자 하는 그 모든 그 대상들은 다 썩어서 동록이 나고 도둑이 훔쳐가 버리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충만해진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노 땅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구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하거나 또는 조금 나은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전혀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청교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달리는 말이 좀 더 잘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말이 나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명령을 받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과 회심의 증거가 있는 거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속에,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입문 과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여건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오순절주의자들은 성령 세례가 제2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마리아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방식의 그 얘기를 가지고서 믿었어도 성령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상황은 그리고 이제 성령의 선물이 뒤에 주어지는 상황이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처음에 오순절날 그 120명에게 방언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8장에서 방언이 나타나고 19장에서 그런 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 구속사의 경륜 가운데에서 사마리아인도 교회에 참여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하나의 보여주는 사인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교회 시대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의 표준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그 회심의 사건이 나타나지만 그렇게 동일하게 나타나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그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믿을 때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선물을 그들에게 줬는데 내가 어찌 세례를 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선물,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때 얘기하죠. 주께서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잠깐 찾아볼래요? 자, 사도행전 11장 조금 작게 안 들어오면 11장 그 16절부터 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회심했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면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성령의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으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리라 했었던 바로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오셨을 때 그런 성령의 선물로서 방언 현상이 나타났고, 사마리아에서 또한 그들이 믿었지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전혀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확인하는 증거로서의 성령의 선물로서의 방언이 나타났고, 그리고 여기 고넬료,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인 사람들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거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엄청나게 압축적으로 기록하는데 이 사건을 2번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10장에서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11장에서 또 기록해요.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왜 그랬느냐? 지금 땅끝까지 가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11장 후반부에 뭐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확 들어와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는 방언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속사의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걸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거예요. 그것의 이제 표적으로서 당시에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잠시 동안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그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도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취소될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회심한 사람이라면 취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성령을 근심케 할 수도 있고 성령을 소멸하는 일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얼마든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서 4장 30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 또한 성도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복될 수도 있고 또 잠깐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그러나 평생 동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길은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 속에서 다시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성령으로 채우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충만하다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 막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심을 받았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헌신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집사의 역할을 하는 그 6명을 7사람을 뽑을 때에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그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도 바나바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바나바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고, 13장에 가서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 복음을 받았던 그 성도들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사역이나 어떤 직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면 그 은사로서 이렇게 붙들어 주신 것을 또 성령 충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경우에도 보면 그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라 그러니까 사울 저 사람은 엄청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지금도 교회를 좀 무너뜨리려고 왔는데 그 사람한테 가기 싫습니다 라고 아나니아가 대답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될 거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런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성령 충만은 일생 동안 어떻게 보면 그 지속적인 어떤 직분을 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적 상황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됐다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당국자들의 그런 반대와 그 위협에도 무릅쓰고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도 순교하기 전에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서 자신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또 13장이죠. 13장에 보면 바울이 그 박수 엘루마를 눈을 멀게 할 때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를 저주하자 바로 눈이 멀게 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당면한 어떤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을 부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상황들을 쭉 드러나 있죠.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성령 충만해서 나오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그 성령 세례, 그건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령 세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자, 이런 것에 근거해서 이 본문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은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고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충만해야 되고 미래에도 장차 계속해서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명령이 없어요. 그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 성령 세례를 받아라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다라고 나오는 거지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주의자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은 명령형이기 때문에 성도라도 어떤 면에서 성령 충만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주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뭐 꿈을 꾸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게 뭘까요?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영향력 속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 취한다 할 때 술을 취하면 어떻게 되죠? 알코올이 우리 혈액 속에 가득 차가지고 우리를 흥분시키는 게 아니라 흥분시키는데 실제적으로 흥분시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성적인 것을 마비시켜버리고, 그죠? 제대로 도덕적인 걸 마비시켜버리면서 엉뚱한 짓을 하게 하는 게 술에 취하는 거죠. 술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성령님께서 가득 차서 그 성령님께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정의에 성령께서 작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가득 채워지는 것. 어떻게 보면 또 수동태예요. 우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한 적 있죠. 우리가 흔히 이제 하는 말 중에 자나깨나 누구 생각. 그러니까 군대에 보낸 아들이 있다면 군대에 있는 자식 생각. 늘 기도할 때도 빼먹지 않고 우리 군대에 있는 범진이가 군대에 있을 때마다 군대에서도 잘 사고치지 않고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강하고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 자녀들이 외국에 나가 있거나 또는 뭐 유학을 가 있거나 군대에 가 있으면 늘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늘 우리는 성령에 입각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생각,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그 의지가, 우리의 지성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열망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늘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갖고자 하는 방식으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지성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정서가 더 맑아지고 또 부드러워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에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우리의 의지가 굳세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포기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들도 사실 의지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그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서 고집스럽게 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힘입어서 궁극적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죄를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에만 머물러 있으면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우리가 죄책으로부터 죄의 오염으로부터 다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따라서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앞에 것만 강조하고 뒤에 건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아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성령 충만은 없이 세상 충만, 자기 충만, 자아 충만, 자기 고집 충만, 자기 주장 충만 이런 것으로 살면서도 자기는 다 됐다. 나는 구원받는데 아무 이상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오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약과 똑같아요. 구약의 사람들도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죠?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실패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으로서 너희 안에 성령을 주셔서 너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인 성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품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라는 것은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에 온전히 붙들려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복음, 이 연합,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선한 일들을 행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에 복음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증거하고 그 지혜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넓게 봐야 돼요. 너무 좁은 틀에서 보면 안 돼요. 좀 더 넓게 보세요. 넓게. 크게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봐야지 자꾸 좁히고 해가지고 너무 좁혀가지고 말 한마디 들어가지고 막 상처받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보이니까 자기 틀 안에 갇혀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50년 동안 살아도 50년 동안 맨날 싸워. 옛날 거 가져와서 또 싸우고 내 정말 묻고 싶어. 제발 당신 언제 그러기서 떠날 겁니까? 상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좀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계속 불평과 원망과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서 막 살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게 별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그냥 뭐 말이 많고 그래. 그러지 말자. 좀 마음을 넓히고 눈을 넓혀서 이거 그냥 좀 넘어가지. 그래? 뭐 사람이 다 자기 중심적이고 돈 보고 하는데 좀 깎읍시다.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막 이렇게 올라와도 그래 그 사람들 수고한 사람들 주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좀 넓히고 가야지. 꼭 그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깎았다고 그래서 내 생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바뀝니까? 100만 원 깎으면? 100만 원이 더 생기면 인생이 바뀝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좀 넓은 마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침에도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내가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한테 얼마라고 얘기해놓고 재료값만 그보다 더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해야지 뭐. 그거 뭐 큰 돈도 아닌데 그렇게 합시다. 할 수 있어야지. 뭐 그거 좀 손해 본다고 해서 우리가 뭐 망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이웃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래도
경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면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에 그 물을 붓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면서 그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요. 이렇게 저기 어디에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황금 항아리에다가 가져와 가지고 두 사람 제사장이 그 가져와서 그 뒤로 또 백성들은 아주 엄숙하게 따릅니다. 따르면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붓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속에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생수가 넘쳐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거기에서 비춰보면 뭘 얘기하겠어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인간적인 갈증과 갈망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채워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갈증과 목마름과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정말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내가 마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열매이면서 동시에 내가 맺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권적으로 충만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시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충만함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기도하고 식사 기도하고 무시로 수시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그냥 이 땅에 있는 것들 속에서 그냥 아둥바둥 하는 것만 구하고 있는지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배우는 것이 1차적으로 예수님의 성령 충만을 위한 조건이에요. 내게 나와서 배우는 거야. 내게 와서 마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 자체가 우리는 성령 충만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듣고 또 그러한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학습자의 참여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강의를 듣는다 했을 때 그 강의가 나에게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그것이 내 생명과 같은 어떤 살 길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여러분 졸면서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의 강도가 높아져요. 학습의 효율이 높아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열망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소멸케 하는 모든 죄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자기 부정을 해 나갈 때 그 속에서 성령 충만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버리고 세상의 정신을 부정하고 사단의 어떤 그 미혹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늘 자기 부패성과 자기 주장성이 있고 또 자기 합리화가 늘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이름으로 자기를 포장하고자 하는 죄까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 13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선한 욕구를 일으켜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얼른 그때 즉각 순종을 해야 되는데
좀 이따 하지, 좀 더 상황을 보면서 하지 하면서 미루면서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럴 때 별로 마음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런 마음들은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니 거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명령형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방법,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반하여서 죄된 서영향들을 잘라내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고 명령형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은 복수형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만, 장로님과 집사님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케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충만해질 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룰 수 있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성령 충만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죠. 성령이 너를 채우게 하라. 성령께서 너를 사용하시도록 성령님께 너 자신을 맡겨라라는 거예요. 맡긴다고 해서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마셔야 되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형이에요. 계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문법에는 부정과거 시제가 있어요. 부정과거 시제는 한 번 딱 일어나고 만 거예요. 성령 세례는 부정과거 시제예요. 우리 일생에서 한 번만 딱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반복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되는 미래 장차 주님께 갈 때까지 충만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더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일 때도 충만할 수 있고 어른일 때도 충만할 수 있어요. 다 충만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3kg로 태어나서 폐활량도 좋고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70kg, 180 이렇게 되는 사람도 건강하고 폐활량이 좋아.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 건강해. 폐활량의 차이. 폐에 받아들이는 그 힘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일 때도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시연이도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시우도 충만해져야 돼요. 모두가 충만하게 되고 어른도 충만해야 되는데 어른이 충만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의 결과를 봅시다. 그 19절과 21절에 성령 충만의 결과들이 4가지로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나타나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함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첫 번째가 성령 충만했다면 성도의 교제가 활성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어떤 교제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으니까 뭐 방언하고 돌아다니고 예언 받으러 다니고 어디 가서 뭐 점쟁이처럼 뭐 해주고 안수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성도들 안에서 말씀으로 인한 교제가, 영적인 교제가 충만케 되고 활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범사에, 그러니까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바른 예배. 두 번째. 세 번째가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성령 충만이에요. 네 번째가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 4가지가 성령 충만의 결과인데 그 4가지의 이제 네 번째 피차 복종하는 성령 충만한 삶의 실제적인 예가 이제 22절부터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네 가지 표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다면 이와 같은 표지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여기서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닌 것, 기적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기적을 행하고 막 환상을 보고 축지법으로 막 바다를 건너가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도덕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자꾸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은 어떻게 보면 은사를 행하는 것과도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은사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살았던 것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충만함은 성령 충만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충만, 사람 충만이 돼버리다 보니까 자꾸 분열하고 갈등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세상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그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을 그들은 계속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를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은사들, 그 결과들은 어떤 면에서 다 도덕적인 거예요. 성품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 또한 다 도덕적인 성품이에요. 성령 충만이 어떤 황홀경을 경험한다거나 어떤 능력을 행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 한 35년 전쯤에 교회를 가면 성령 충만하면 잠을 안 자도 졸리지 않대요. 나는 맨날 졸리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이런 기도하고. 뭐 성령 충만하면 사업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이 그냥 이 세상 충만을 할 수 있는 도구인 줄 알았어요. 성령 충만은 그런 충만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주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닌 것은 개인적인 형통, 그런 것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아주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그리고 어떤 대단한 어떤 그 경지에 이르는 거룩함을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는 어떤 개인 수양의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 인격을 도야하고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란 개인 윤리가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적인 윤리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인격 수양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목표가 되지 않아요. 기독교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공동체성을 놓치기 때문에 그냥 자기만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 속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뭐 남들이야 뭐 자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거니 하고 그냥 이렇게 버려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도덕성은 굉장히 뛰어나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불교에서 말하는 무슨 어떤 뭐 대단한 고승처럼 이렇게 절제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선한 일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잘 생각해봐요. 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가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세 수도사들도 사실 그런 면에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타락했으니까 우리는 따로 가서 모여서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면서 자기들 안에서의 어떤 그 일들을 이렇게 해나갔지만 그것도 어떤 면에서 큰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는
지금 현재의 어떤 우리의 문제의 개인적인 성취를 떠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 착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평가를 받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깨끗하고 열심히 잘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없이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왜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땅에 묻어놔 버리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것을 주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자기만 살고자 그냥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율례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을 때 아주 나쁜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형식적인 신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도덕적이고 굉장히 탁월한 그런 성취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도전을 하고 거룩한 도전을 해서 장사를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지 못했다면 동일한 평가를 받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어떤 거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해서 교회와 상관없이 가서 막 또 자기 혼자 선교하러 가고 뭔가 굉장히 고행을 하고 막 무슨 자기 재산을 풀어서 막 다 나눠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 일에 기여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온전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에 함께 가는 그런 일들에 참여할 때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공동체에서 자신에게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런 면에서 성령 충만의 상황들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네 번째가 성도들 안에서의 삶, 사람들과의 삶이고 두 번째, 세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삶인데 그 첫 번째가 성도들과의 건강한 교제를 이룬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개인적인 성취나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 지체들과 연합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함을 증거하고 전진시키고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성도들 사이에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성도들 사이에서 세상 얘기하고 뭐 코로나가 어쩌고 뭐 돈을 누가 벌었고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병행구제는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모든 지혜를 가지고 피차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그냥 물론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나눔도 포함되고 다른 것들 다 포함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은 어떤 거냐면 영적인 교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서 그 말씀대로 산 삶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나타냄으로써 성도를 세우고 권면하고 성장하고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래잖아요. 저것들이 범인인데 저 평범한 애들, 대학도 안 나온 애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갈릴리 방언을 쓰고 있는 저놈들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정식 랍비 교육도 받지 않은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신령한 말을 막 쏟아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뤄내느냐, 도대체 저게 뭐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쳐야 돼.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고 피차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말 하면 또 여러분 또 생각하면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강설 복습 여러분 짧게 쓰든 길게 쓰든 보면 이분 상태를 대충 압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본질을 자꾸 놓치고 있구만 이라는 표현이 몇 번째 드는데 뒤에 보면 꼭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거해서 우리가 피차 서로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고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는 그런 영적인 교제가 속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을 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온다.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기다렸는데 교제 속에서 그냥 말씀으로 인한 자기 해석이 나오지가 않아요. 말씀으로 인한 세상을 보는 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말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굳이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그런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뭔 어쩌고 돌아가고 다 이렇게 하는데, 항상 대화 속에서 그런 내용 속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다고 하면서 성도들과의 교제가 안 되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도들과의 교제하기가 기뻐야지. 그죠? 지난주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말씀으로 해석이 돼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그래서 성도를 서로 돕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신령한 교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빨리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빨리 내 자신을 성령님께 드리고 그 말씀으로 인한 그 기쁨 속에서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세속적인 잡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돼서 피차 권면하고 피차 가르치고 피차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거. 화답하는 서로. 정말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기쁨 가운데에서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얘기하거나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은 막 굉장히 열려서 얘기를 하다가 이 영적인 얘기하면 그게 또 그냥 조용해지고 딴 데로 말을 돌려요 또 자꾸. 그런 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요즘 좀 힘드시죠? 이렇게 물을 때가 있잖아요. 무슨 일 때문에 힘들죠? 뭐 회사 때문에 힘들죠? 뭐 때문에 힘들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이런 영적인 교제가 안 되는 게 힘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활력을 잃고 영적인 어떤 능력이 자꾸 떨어질수록 우리의 삶에 재미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능력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피차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적인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교회의 지체로서 얼마나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궁극적으로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식사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어디에서든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시편 95편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성도의 교제가 충만케 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서로 도전을 받고 격려를 하고 또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 중에서도 늘 가장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얘기를 하면서도 자꾸 또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한 이제 회개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말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또한 이게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처음부터 누구나 다 완벽할 수는 없고요. 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세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전혀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을 두려워해서 아예 입 닫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전체적으로 쭉 바라보면서 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교제는 영적인 교제고 기쁨의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 예배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잘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게 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을 더욱 찬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자기 죄에 대한 더 깊은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점점점 자신에 대한 뭐랄까 인식이 더 깊어지죠.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나가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죄를 더 많이 발견할수록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은혜의 넘침이 더욱 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라 라고 그랬는데, 노래하며 찬양하라 했는데 마음으로라는 말은 전심으로 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우리의 노래가 비롯되는 장소라기보다 우리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세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의 인격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 결국 이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삶으로서의 예배에서도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과 실제 내 삶에서의 삶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실제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표이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많이 하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성령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라는 말도 마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종교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마음은 세상에 가 있지만 몸은 여기 와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되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예민해지게 되고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왕노릇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더욱더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보할 때도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나 자신 전체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예물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보태드리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충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이 넘치고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뭘 보태드려서 내 거는 줄어들고 하나님께는 많아지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심각한 지금 이렇게 오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받아주시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특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하여튼 그 최고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청와대로 보냈어. 문재인 대통령 귀하, 당신에게 나의 모든 그 사랑을 담아서 이 선물을 보내니 받아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혜성이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응? 예.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아요. 아이, 네가 누군데 나한테 이런 거 줘? 이거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 무슨 흑셈이 있어서 무슨 짓을 하려고 나한테? 그리고 대통령이 그까짓 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충족함이 있다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나는 항상 자족함을 배웠다면, 누가 나한테 준다고 그래가지고 막 흥분할 일도 아니고, 누가 뭐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흥분할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흥분할 일은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거,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흥분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지 않는 것은 당연한데, 나를 받아주신 것 때문에 내가 흥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 수 있어야지 되지. 그냥 작은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직장을 구할 때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직장,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그런 데를 찾도록 해야지, 그냥 주일도 무시하고 막 바쁘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세상에 그냥 빠져있게 된다면, 세상은 조금 더 얻을지 모르지만 그는 영원히 목마른 상태, 갈망의 상태 속에서 이렇게 죽어갈 거예요. 그 영혼은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그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삶을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의 세 번째 결과는 모든 일에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순경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시련 중에나 고난 중에나 어떨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바뀌도록 저 가시 같은 사람을 나한테 옆에 두셨구나. 그래, 내가 배우자. 이 속에서 나를 보자. 인생을 좀 알자. 세상이 저렇다라는 걸 내가 배우자.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청교도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꿀벌은 쓰디쓴 꽃에서도 꿀을 얻는다. 재밌죠? 쓴 꽃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거기서 꿀을 얻는다는 거예요. 꿀벌은 하나님의 백성은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 이런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다른 삶을 살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서 감사가 충만해야 되는데 불평이 충만하고 원망이 충만하고 자기가 충만하면 계속 반대 방향의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별걸 다 갖다 줘도 만족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이 다 나를 떠받쳐 준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불평했던 그 원인도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본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야? 모세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막 죄진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라.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또 하여튼 거꾸로 또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죄 지어놓고도 감사해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 뭐 무슨 악한 짓을 해놓고도 감사해야 돼. 이렇게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악이라도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서 바꿔주실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뭔가 얘기할 때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걸 다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한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수돗물에 무슨 깔따구 유충이 있어가지고 막 저쪽 아랫 동네에서는 막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평소에 그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깨끗한 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자원인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그래서 뭐 우리처럼 물을 이렇게 요새는 그래서 대부분 다 30% 이상이 정수기를 쓰고 30% 이상은 생수를 또 갖다 먹고 나머지 한 뭐 20% 정도만 물을 끓여 먹고 생수로 그냥 마시는 사람, 아리수를 그냥 마시는 사람은 5%도 안 된대요. 그렇게 죽을 걸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이렇게 그냥 주어지는 것, 공기가 맑고 물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합당한 예배는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향한 우리의 태도라고 한다면,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서로 화답하면서 피차 복종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네 번째 증거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겸손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세례라고 하는 입문 과정에 들어왔는지를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1차적으로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성령 세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게 되고, 성령님은 겸손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친절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그 온전한 증거는 겸손한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겸손한 복종, 그리스도인의 성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겸손한 복종이라는 말이 32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서의 겸손한 복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가장 중요한 어떤 증거는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기를 복종하겠다. 주의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분명한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의 불에 통과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은혜의 기적을 통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어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새로운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타락하고 좁아 터진 그 자기의 틀을 깰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어요.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사람만이 이웃과 세상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분별력 있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에서 다 자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지지하는 당이 잘못해도 그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상대당이 아무 사소한 일을 해도 그냥 그건 굉장히 큰 일이라고 침소봉대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혈연, 친구, 지연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러나 성도는 다른 사람이에요. 절대 진리를 가지고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모든 사사로운 그런 감정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도에게 서로 복종하라. 하나님께 너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서로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복종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소극적으로 첫 번째로는 자기 의견만을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 의견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옳다라고 하고 그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기 의견만 주장하게 되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고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맡기운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장로들에게. 목사에게도 자신에게 목양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주장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유한 상태에서 권면하고 이렇게 하지만 주장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주장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세요. 우리 나머지는 다 함께 종된 자들로서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고 피차 세워주는 그런 종으로서 서로 복종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복종한다고 할 때 누군가가 우리를 비평하거나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것을 배척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서로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상태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면이나 비평을 또 다른 관점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것만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려고 해요. 물러서면 자기가 망할 것처럼 얘기해요. 자존심 상하면 죽을 것처럼 얘기해요. 그건 통과하지 않은 것이라고 봐요. 물론 우리도 연약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자존심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성령께서 그를 채우지 않습니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 틀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권면이나 이런 관점들 또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유연한 사람이 돼야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서로 복종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 자신의 어떤 그 영적 위치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체로서 또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 섬김을 잘 감당하는 것이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섬김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공동체와 다른 성도들에게 자기를 낮추는 것, 그 사람이 서로 복종하는 면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성도의 복지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 내가 조금 희생해서 다른 성도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역할 속에서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삶의 진로를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계획하는데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계획하는 사람, 아직 그건 상호 복종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늘 모든 면에서 그런 분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방향과 다를 때 또는 교회의 어떤 그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그를 책망하는 것도 복종하는 거예요. 가령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성찬을 나눌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올 때 두려워서 피했을 때 교회의 면전에서 공적으로 바울이 책망했던 것 또한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또 겸손하게 그걸 받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이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들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좋은 것만 한다고 해서 상호 복종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남이 짐지기 어려운 부분들 또한 내가 감당해내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서로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리를 지키겠다고 의로운 분노를 폭발하면서 상대방을 막 짓밟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교회를 깨트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복종하는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면전에서 베드로를 책망했을 때에도 베드로가 그걸 또 받아들이면서도 그 속에서는 굉장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권면하면서 또 권면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분에 우리의 공명심이 숨겨져 있을 수 있고 자기 주장성이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저도 한때 그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막 웬만한 교수들하고 다 한 번씩 싸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와 당신 개혁주의자라고 하면서 왜 개혁주의 칼빈 선생님하고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싸울 정도로 의분이 강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런 또 다른 자기 틀에서 자기 의분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데 그때는 너무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상호 복종이 가능하려면 그리스도를 경외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게 다 통하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더 이상 힘 뺄 필요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접어둬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살고 성령님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생의 과제는 계속해서 성령님으로 행하는 것,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성령님께 민감해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또한 성령님의 힘에 의존해서 따라가는 인격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의 인격을 배제하고 우리를 황홀경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잘 반영되도록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은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힘으로 온전하고 구비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잘 조화되어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따라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하나이지만 그 특성은 9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성품은 나오는데 어떤 성품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송이로 된 과일처럼 그러니까 다 같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셋으로 분류해서 보면 그 특성을 잘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 관련된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성품이고, 세 번째, 충성, 온유, 절제는 자신과 맺는 관계에서 드러나는 성품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서 드러나는 성품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영혼 가운데에서 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생각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런 성품으로 견고한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 시작하고 기쁨으로 수행하며 평강 속에서, 화평 속에서 그 일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서 드러나는 성품이기 때문에 이 우리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래 참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무례하고 거칠게 대할 때도 참고 인내하면서 보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참아줄 수 있는 것, 오래 참아주는,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참아주는 것이죠. 무례한 사람들, 거친 사람들, 우리를 이용해 먹고자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기다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어린데 5살밖에 안 됐는데 가서 돈 벌어라고 채찍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오랫동안 참아서 기다려주는 것처럼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참아서 기다려줘야 돼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 집에 자녀들도 다 컸는데 처음 믿는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분이 말도 거칠게 하고 인상도 푹 쓰고 평강이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아빠, 저분은 절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때도 그분이 얼마나 과거에 험한 삶을 살아왔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이 저 밖에 정원에 가서 지금 이제 파란 감 하나 따와봐라. 감을 따왔어요. 감을 따와서 먹어봐. 딸봐. 뱉어내잖아요. 그리고 뱉어내는, 저분의 상태가 지금 이 상태다. 저분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에덴에 들어왔지만 아직 성장하지 않아서 지금 떫은 맛인데, 시간이 지나면 아주 달콤한 맛을 내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다라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은 그렇게 됐어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성도가 와서 좀 약할지라도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주고 견뎌주는 그런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보세요.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소극적인 대응을 넘어서 모든 사람의 선을 기원하는 적극적인 선행의 태도.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돼.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할 거다. 이 말이 포함된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지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그에게 좋은 선한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자비,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인 거죠. 양선은 그러한 어떤 자비가 행동으로 옮겨져서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상태로까지 나아가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오래 참는 것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자비하죠. 양선에 실제적으로 그에게 유익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서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
충성, 온유, 절제는 우리 자신과의 맺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성품이죠.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믿는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받고 우리가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혜성이한테 내가 10억을 맡겨놔도 혜성이는 믿음직하게 어디 갖다 써버리지 않고 잘 지켜가지고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줄 수 있을 거다라고 할 정도로 믿음직함.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런 믿음직한 삶이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 언제 어떻게 튈지 몰라. 응? 어디로 튈지 몰라. 넉비공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믿음직함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성품 속에서 잘 드러나야 되죠. 온유함, 온유함도 부드럽고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힘도 있고 강하고 에너지틱하지만 오히려 그 방법과 이런 모든 면에서 온유함. 우리가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유한 심령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온유함, 하나님께 온유함, 사람들에게 온유함, 우리 자신에게도 온유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절제는 우리의 혀를 절제하고 생각을 절제하고 정욕과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서의 절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함께 성장해야 되죠. 사랑에서, 희락에서, 화평에서 성장한다면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우리의 성품,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비와 양선에서도 성장하게 되고 또 우리의 절제도 또 우리의 충성도, 우리의 온유함도 동시에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께 성장하는 그런 성품으로서 이렇게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렇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자기예요. 자기 속에서 어떻게 이게 잘 되는가. 충원절이 잘 될 때, 그 다음에 오자양도 잘 되고 사이화도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같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전하게 드러나면서 성령께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유의하면서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경륜과는 전혀 상관없이 산다?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제공하시는 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할 때 유효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하고 성령의 능력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인격, 하나님 나라의 중심적인 태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시금석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또 앞으로 장차올 하나님 나라의 그 극치를 내다보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명령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 때 우리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자신에게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따라서
참으로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서로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가 충만케 되고 서로 복종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리 없이 또 과감하게 담대하게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열매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공동체를 더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한 아름답게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